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한 응답과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적 경계와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축도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한 대로 축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축도만큼이나 뿌듯하고 제 스스로 아주 감동적인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례전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가 부패한 중세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가지고 나온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특별히 성만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성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분급할 때에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요, 꼭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1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했던 교회가 초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성만찬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짝을 이루어서 성찬을 분급을 했는데 성찬을 받으러 올 때에 장로님은 빵을 분급하셨고 저는 목사로서 이 잔을 분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찬을 받으러 나오면 빵을 뜯어서 잔에 찍어 먹는 그런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식사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빵을 많이 뜯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던 그 장로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빵이 너무 금방금방 줄어드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빵을 이렇게 내밀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내밀지 않고 이렇게 멘트를 하셨습니다. 조금만 떼십시오. 조금만 떼십시오.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잔을 엎을 뻔했어요.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그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웃음을 참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성만찬의 본질과 그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슬프고도 웃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배고픈 성도님들이 빵을 많이 떼는 일이 되게 하거나 그걸 적게 떼라고 말하시는 장로님,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 의미와 본질을 정확하게 살리는 예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가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식을 먹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만찬은 축복의 잔이다. 축복의 나눔이다. 성만찬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우상에게 가서 제물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고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이 본문 앞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들어서면서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파당 싸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 싸움이 있었잖아요. 당시의 성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 말고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식사하는 가운데 내 것이라 하느니 없이 함께 나누면서 협력하여 평안하게 나누지를 못하고 먼저 음식을 가지고 가는 이들이 있었고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빈부격차를 만드는 일이 생기니까 바울은 성만찬의 본질과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의 의미와 본질은 이거다 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성만찬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잘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만찬 받을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잘 찾고 지켜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강하게 느끼시면서 주 앞에서 은혜가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 축사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유카리스트. 영어 표현 유카리스트. 바로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온 영어 표현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축복하시고 라고 표현했는데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실은 성찬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유카리스트는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심을 코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도 감사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마다 또다시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감사는 뭘 많이 가지게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처럼
고난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감사. 눈앞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하는 성숙한 감사.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높은 감사, 가장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많이 얻게 되어 하는 감사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귀한 걸 주면은 다 감사하잖아요. 무엇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가 할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if, 뭐뭐 하시면 감사합니다. because, 뭐뭐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들이 해야 될 감사가 이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소원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인스파이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이미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주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아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원받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특권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 24절 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포도주를 주시면서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이 기념이란 단어가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는 데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크게 갈라졌습니다. 카톨릭은 바로 이 아남네시스를 트랜스업스텐티테이션, 화채설, 정말 사제가 기도할 때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진짜 변한다 하는 화채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다르죠. 심볼리즘, 상징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기념하는 상징, 쯔빙글리의 상징설을 믿거나, 또 주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는 영적 임재설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임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임마누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은요, 한 설교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속죄가 나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뭐든지 간에 모든 설교를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속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설교할 가치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우리 한국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요, 자기의 설교 십자가의 도에서 내 주 예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참된 사랑에 녹아져서 항상 감사 찬송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중심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장하고 산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며 아버지와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가 가신 자취를 따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할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저도 설교할 때마다 설교의 중심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구원과 부활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찬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하고 기억하고 중심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두고자 했으면은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만 하고 나만 기억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찬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꼭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눠주심을 기억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걸 전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가서 이 성찬의 기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시고 힘있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오직 예수로 뜨거워지시고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